22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의 치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이 그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중에서 이 본문이 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잠깐 이 말씀을 부연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로마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오늘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당시 로마 세계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원리, 종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마가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높아지려 하고 좀 더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려 하고 어떤 권력을 취하려 하고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로마 시대와 큰 차이가 없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 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늘 살아가면서 힘이 아니라 섬김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에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리고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그가 치유받는 일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뭐 죄지면 심판받는 건 당연한데요.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단정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혹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욥의 친구들처럼요. 그렇게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태어났을 때 죄가 그 청년의 시각장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꼭 죄로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그 좋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이제 답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안수하셔서 보통 이게 치유를 하시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이렇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22절에 24절에 사이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나오고 또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안수하고 나서 물었더니 이 시력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는 거 보니까 두 번 안수하신 것. 예수님이 실패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번 안수하신 사건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실 때 이렇게 두 번 안수해서 온전해진 사건은 마가복음 8장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거나 손을 대서 치유하시거나 한 번에 치유하셨으나 이 사건만은 유일하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마가가 왜 마가복음 16장 중에 어쩌면 딱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에다가 이 사건을 넣어 놓았냐 이거죠. 이 사람은 2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째는 밝게 보이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 8장에 넣어 놓음으로써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세수맘교회 그리스도인들과 2000년 전 이 마가복음의 원 독자들에게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찾아보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려면 이 마가복음의 이 8장 이후에 이 스트럭처, 이 구조를 좀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한번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좀 제대로 읽으면 바르디메오입니다. 바르디메오.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아람어가 주로 이제 국제 공용어로 쓰였다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는데 바르 이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부르요. 벤. 미니벤 있었습니다. 미니벤. 미니벤에서 벤 하면 그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 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인 마가도 이 디메오의 아들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썼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우리 그 맹인이었죠. 이 치유하는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디메오의 아들의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먹는 것 중에 샌드위치 구조. 그렇죠. 누가 다 보셨어요? 네? 어느 분이 다 보셨어요? 우리 저기 박은희 지사님 다 보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늦게 답하시면 제가 상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상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답하셔서 상을 부드리겠네요. 0.5초 차이로요. 네, 이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가 굉장히 이 성경에는 중요한 구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그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키패시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9장 34절, 10장 32절을 준비했는데요. 자,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 세 구절을 읽으시면서요. 이 세 구절의
동일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같은 말이 세 구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지금부터 1분 내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시간 드릴게요. 길에서. 이것도 제가 죄송하게도 1분 뒤에 맞히시면은 제가 샌드위치 사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길에서란 단어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나가실 때 길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원래 개역기정판에는 길에라고 해서 이 서자가 빠져 있는 데가 제가 이 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같은 그 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10장 사건은 이게 어느 어떤 무브먼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기 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에서 그 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아래는 사해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원으로 된 부분 레바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바로 아래쪽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죠. 자, 이 사건은 벳세다에서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신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자, 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갈릴리 지역이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약간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쪽입니다. 정확하게 가버나움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예.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주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지도를 보면 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로, 그다음에 다음 세 번째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해 가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위에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밑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세 번 연속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동일하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렇게 가운데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우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티가 중요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샌드위치는 패티가 중요하죠. 패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패티가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빵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중요한 구조가 핵심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베스다의 맹인을 치유하시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그 중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였을까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할 때는 뭐 다수의 군중을 가리키겠죠.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너서클 밖에 또 다른 제자들의 층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길에서 다음 길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무리와 제자들이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너서클에 속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좀 달라졌죠? 마가복음에는 8장에서는 무리도 포함됐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12명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대상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대상이 12 제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으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안경이 지금 쓰여지는 겁니다. 잘 보이는 안경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우리 바로 지난주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벳세다 사건, 벳세다의 이 맹인을 치유하기 전에 제자들의 시력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시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한 그 상태가 제자들의 시력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벳세다의 맹인을 안수하셔서 그의 눈이 활짝 열려서 밝히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치유를 통해서 활짝 보이게 된 것은 이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점점 그들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십장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벳세다의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눈이 열린 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즉시란 단어가 등장하죠. 즉시 예수님을 따르다, 즉시 따른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후에 그가 겉옷을 걸쳐입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벳세다의 맹인과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의 구조예요. 자,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가는 것인데요. 메시아의 사역 중에 그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즉 이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 그 맹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사야서 29장에서도 같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있는 제자죠. 이 두 제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이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죠. 아마 피신을 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워낙 위험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왕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석을 하고 읽어서 소화를 시킬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시력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였을 때에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였을 때
분명하게 밝히 보는 그런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세상 일에 지치고 또 살면서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은 참 그때 십자가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다 보면 더 그렇죠. 참 살아가면서 그런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에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가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독자들에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독자들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힘이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힘이 없으면 신적인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과 뭐 터키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힘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고 그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주어지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림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1, 2, 3차 선교를 한 것과 로마까지 방문한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울과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대입니다.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러나 이 섬김과 죽음의 원리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누볐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럼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게 있었습니다. 섬김의 원리, 죽음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인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칼을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325년 그리고 500년 사이에 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십자가가 복음으로 로마 세계를 정복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끌려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